할렐루야.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네, 이기신 주님, 이기신 주, 권세 물리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님, 예수 아멘 살아계, 지금도 역사하신 죽음 이기신 주님 찬양합니다. 죽음 이기신 주, 권세 물리치셨네. 할렐루야. 네. 같이 누리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어린 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영광 존귀, 영광 아멘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님, 예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다스리시네. 우리 영광 존귀, 영광 아멘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힘차게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힘차게 박수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한번 믿음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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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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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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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약한 우리의 걸음을 힘차게 하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시작됐네. 유다의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등에 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게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두웠고 죄악된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부활되며 생명으로 이 시간 다시 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생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나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활의 호흡이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능력이시니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 또한 모든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비하여 주시는데 늘 저희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곧 있을 중간고사를 앞둔 친구들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승환 목사님께 기름을 부으사 오늘 저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른 것이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께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예배팀, 음향팀, 조명팀, 안내팀, 중계팀, 총무팀을 비롯한 모든 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의 성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가정의 일터와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설 때 주님 온라인 예배를 끄고 집을 나설 때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져 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3편 정도 새벽나라 영상을 찍어요. 저를 본 친구도 있을 텐데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얼굴 톤도 밝아지고 헤어도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시술을 받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원래 그냥 단정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뽕을 많이 넣으셔서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팀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만나니까 거기 이제 함께 섬겨주시는 이제 뭐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간사님들이랑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목사님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왜 이상해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이렇게 늘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좀 친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제가 원래 좀 기운이 없어요. 지금 제일 정말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고 밖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TV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서울 촌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서울 출신의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도시를 가서 그 출신의 이제 연예인들과 얘기를 하는 그 도시의 좀 유명한 명물을 찾아간다던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동네마다 이제 다 각양각색인 거죠. 막 부산의 그 느낌이 있고 뭐 광주는 광주의 느낌이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가는 도시는 큰 도시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광역시도 아닌데 지방 도시인데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만 거기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뭐 먹을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먹고 저거 먹을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도 반응도 또 미지근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저는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다. 난 좀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놀란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개인적인 모습이라고 했던 부분이 나만의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한 2007년 정도부터 제가 서울 올라와서 이제 살았거든요. 서울도 살고 뭐 상도동도 살고 수원 쪽에도 살고 지금은 용인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주소지가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또 뭐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다 서울 사람으로 아는데 그 서울 사람들이 보기 이상한 거지. 뭐 물어보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 그냥 뭐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이제 애매한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서울 사람들 뭐 물어보면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거 좋아요, 뭐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좀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우리의 주소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런 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어떤 그냥 개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나고 자란 그 동네, 그 지역의 분위기가 내 안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성향이구나. 우리는 뭐 제가 이제 지방 도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또 서울 사람이라는 나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들, 그런 마음들, 그런 색깔들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티가 나잖아,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잘 분별 못하지만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옷 입는 패션도 있고 그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너는 특별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귀하고 특별해요. 근데 내 어떤 정체성이 나의 특별함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특별한 게 뭘까? 막 이런 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난 너무 특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체성은 나만의 특별함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더 본질적인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나의 소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나는 이런 뭐 음악적인 뭐 어떤 여러 가지 재능, 나만의 특별함은 이거에서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더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특히 예체능 전공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예체능 각자 분야 안에
뭐 나름의 실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콩쿠르 나가거나 어떤 경연대 컴피티션을 가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막 주눅 들고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기 시작하면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은 나의 어떤 특별한 개성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소속이 어디냐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여기에서부터 진짜 본질적인 정체성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쭉 십몇 년 넘게 살아오면서 늘 들었던 얘기는 너는 특별한데 넌 이런 게 재능이 있을 거야. 뭐가 있어? 저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서부터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 생활에 무엇이 바뀌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는 시험 기간에 교회 오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집에 있지만 늘 생각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도대체 예배가 어떤 나에게 이득이 있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그 가장 깊은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곳에 어떤 게 있냐면 내 정체성이 내 소속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 라는 것에서부터 그 불안정함에서부터 오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냥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그냥 되게 겉으로 드러난 표층적인 생각들만 현상들만 보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가 별로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할 때 이런 질문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너무 진지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서진 목사님이 뭐 질문 있으면 다 저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성경을 통해서 뭐 제 어떤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이름도 하이스쿨인데 좀 이렇게 우리 하이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이 이런 우리의 질문에 어떤 답을 주는 질문 그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도 체크해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굉장히 그 당시에 핫한 핫플레이스였어요. 굉장히 교통적으로나 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명한 도시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울이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사람들을 막 가르쳤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가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편지가 이 에베소서인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태초에서부터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뭐냐, 우리 영적인 뿌리가 뭐냐. 1번이에요. 1번. 첫 번째, 우리는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이방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했을 때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질서들이,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해.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열매들로서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가인과 아벨 가운데 살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 아담과 하와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셋. 그리고 이 셋에 이르러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누가 이었는가? 셋이 이었다는 거예요. 자,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걸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나름 이어갔었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믿음을 잘 지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낳고 죽고의 반복으로 이어서 이후에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위해서 더욱더 그 가운데 죄악이 만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사람의 악이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홍수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구대손이었던 구원의 방주 노아,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은 물론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계보가 어느 한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세 아들이 살아남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의 심판으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들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봤을 때 함은 아프리카 대륙 쪽에 많이 분포했고, 야벳은 유럽 대륙 쪽에 많이 있었고,
셈이 아시아 대륙에 많이 분포해 있었어요. 그 지명을 보면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 크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게 돼요.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냐?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우리는 셈에 속하는 계열로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셈으로 가긴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런 혈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지킨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이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죄악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19대 손인 셈의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뭐예요? 너무 지금 막 창세기부터 막 하니까 힘들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증표로, 믿음의 증표로 준 게 있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할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할례를 받고 또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편지에 에베소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할례랑 우리 민족이랑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았다는 거.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나라 한민족은 전혀 이러한 할례라는 그런 믿음의 증표랑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선교사에서 가장 그냥 기준점으로 두고 있는 게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랑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온 거를 선교사의 기준으로 잡는데, 물론 더 이전에 뭐 성경이 들어오고 이런 거 있었지만, 자, 여러분 1885년까지 우리는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고. 우리도 이방인. 믿음과는 전혀 관련.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야. 그게 나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줘. 우리는 이방인이구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거슬러 올라가도 뭐 4,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전혀 우리랑 이 에베소 교회 얘기하고는 이 내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이거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관련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수천 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체인 거야. 자,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우리 가족은 원래부터 기독교 예배 드리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봤자 1885년 이후야. 길어봤자 1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이 한민족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안 됐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슬러 올라봤자 3대 4대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이방인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이 예배가 감격인가? 야, 4,000년, 2,000년 천지창조 때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져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새 사람,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감격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간격을 뛰어넘어서 130년 전에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믿는 자들 가운데 정말 메울 수 없었던 그 간극이 메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간극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담이라는 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 짓는 담이 있었다고 해요. 1.5m 정도 되는 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경고문이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뭐 어떻게?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 들어오면 그냥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담을,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휘장을 찢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 때, 믿을 때 이 모든 죄의 간극을 뛰어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그게 감격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혈통과 민족과 문화와 보이지 않는 모든 그 담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18절 보시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건,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거기에 건물주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누구. 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교리적으로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천당 부신지옥, 이런 교리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믿음은,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우리가 옆에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야. 네.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인류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냐. 결국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이득이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우리의 의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냐? 우리 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모두가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생명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은 이것저것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너 뭐냐? 너 잘하는 것도 없지 않냐? 잘하려면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계속 이것저것 핑계대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더 많아지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지금이 여러분 예배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물어봐요, 우리 대학부 선배들한테. 대학교 가면 더 바쁘고 힘들어요. 어른 되면은 직장 가지면 더 바쁘고 힘들어요. 지금이 여러분 예배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연합되고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근데 이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점점 자라나. 21절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4번 포인트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자라나고 세워짐. 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딱 되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크는 아웃 오브라는 거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른가요? 콜, 영어로 콜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빼낸 거예요. 빼낸 거. 아까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빼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내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모든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큐티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쉬지 않아요. 밥을 일주일 동안 한 번 먹지 않잖아요. 예배를 일주일 빠지면 여러분 14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13일 동안 14일 동안 금식을 하고서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면 여기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마지막에 읽을게요.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네.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이고 영적인 생명력을 부어주는 시간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가지고 멍하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 되었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생명력 없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때 연결되어서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나는 성전이고 교회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우리는 세상이 뭐 이것저것 스펙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질문, 모든 질문 가운데 답은 진리는 되게 간단해요. 그리스도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사님이 제가 나름 전공을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때가 너무 많아요. 수많은 기획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그럼 자꾸 인간적인 막 뭔가가 자꾸 들어가요.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는. 여러분 설득되어져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면서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이 있다면, 이방인이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시험이 오건 아프건 그거는 그냥 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내 정체성이, 내 소속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확실하면 뭐 예배 드리면 뭘 해준다, 뭘 준다, 세븐업 하면 뭘 준다. 물론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하라고. 좀 하세요. 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을 보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니까.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말씀을 하나라도 한 발걸음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쏟아붓고 하고 있는데 뭔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낙담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한 이 선교단체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친구를 이제 후원을 해서 열심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큰 불치병에 걸렸는데 약이 없어서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친구인데 신약이라서 이 캐나다에서 그 제약사에서 만든 아직 그런 정말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불치병을 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어서 이 약을 뭐 비용도 엄청 비싸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약을 또 캐나다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계속해서 비행기로 직접 공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1년 반 넘게 계속해서 그 친구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서 열심히 이 친구를 잘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거의 18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매달 주사약을 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원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찾아가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낫지 않은 거야. 계속 막 희멀건하니 그냥 아픈 거야. 계속 몸은 점점 말라가고. 근데 이걸 이제 주도했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사실 이 친구한테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재정적인 부분에 이런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을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거를 뭐 가치 판단을 해서 뭐가 더 옳고 뭐가 나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요. 근데 수년이 지나서 아까 봤던 그 엔다카추라는 그 에티오피아의 한 청년이 그 많은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왜 오게 됐냐면 본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불치병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수소문을 해서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NGO 단체를 세우고 그런 이제 협정을 맺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선생님들, 또 예배팀들, 여러분들 선배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많은 이런 시간들을, 에너지를 쏟아서 이 예배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게 주어진 게 아니죠. 아침 일찍 일주일 내내 찬양을 짜고 예배를 준비하고 선생님들, 예배팀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기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참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말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예화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정체성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혹시 아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친구들도 함께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 가려는 찬양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연결되어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예배하네.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예배하네.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이 땅에서 우린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리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아멘.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 우리 예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하고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리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인 겨울잠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새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우리 양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의 때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체력으로, 나의 노하우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으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 양재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고비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주님을 알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함께 주의 몸된 성전으로서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위에, 우크라이나 땅과 지금도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